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동회였습니다. 저희 둘째가 운동회를 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야지 했는데 교회 일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뒤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내 말이 여보, 우리 팀이 지고 있어. 제 승부욕을 아주 자극했습니다. 내가 보탬이 되리라 하고 모든 경기에 나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전력이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줄다리기도 해도 그냥 막 끌려가고 그래서 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계주가 있었는데 선생님 2분, 그리고 엄마 3분, 아빠 3분 이렇게 나오세요 딱 했는데 제가 또 달리기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보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몇 번째로 뛸까 하고 이제 또 아빠들 한번 봐야죠. 봤더니 앞에 있던 아빠는 저보다 좀 못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갈까? 맨 뒤에서 한번 역전을 해보리라 이렇게 딱 했는데 오른쪽에 있던 남자분을 보니까 제가 그분보다는 못 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잘 뛰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잘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구 집사님 사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남 권사님 만나자마자 은찬이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소방관이에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하면서 결국 우리 팀은 계주에서 이겼지만 전체 경기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다 이긴 것처럼 뛸 듯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은 마라톤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 달리기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제가 다 말해버렸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2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모두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 앞서갔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이 달리기를 다 끝내놓고 마치 트랙에 앉아서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달립시다. 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달리는 것도 있지만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바통을 잘 이어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눠봅시다. 바통을 잘 이어받읍시다. 네,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떤 학자들은 문자를 꼽습니다. 인간은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항상 처음부터 이제 돌부터 깎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대 교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다음 세대에 전달될 것은 전달되고 또 발전되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수되어서 전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라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많이 봤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백성들을 아주 망치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싸웠습니다. 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 아니면 450대 1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때에 등불을 들고 외치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합을 따르는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더한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선봉장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엘리야가 했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엘리야의 싸움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아무나 하면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힘겨워서 쓰러지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도 도망가지도 않을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계주에서 바통 터치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기도 하죠?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엘리야가 잘 싸워줬는데 바통을 떨어뜨리면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자기 뒤를 이어서 싸울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수.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나 프로그램 혹은 건물이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엘리야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전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발적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세 차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읽으셨어요. 2절과 4절과 6절에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갈 테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혼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명령 앞에 엘리사는 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임종을 보기 전까지 반드시 그 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반대로 대조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멀리서 바라봄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임종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아라 하는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과연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추운 겨울밤에 한 10시쯤 되었는데 오빠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집 발에대지 말고 오빠 빨리 늦었으니까 집으로 가. 이렇게 웃으며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응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오빠가 응. 그런데 너무 춥고 늦었으니까 바래다 줄게. 여러분,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말한 명령에 문자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너는 거기 머물러라.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순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들 중에는 내 후계자는 없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밀어냈는데도 죽어도 따라가겠다면서 엘리야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놈 징하게 말 안 듣네, 이 불순종의 아들 같으니라고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평생 한 놈은 키웠구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집은 식사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큰애 둘째는 이제 의젓하게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예전에 밥을 딱 주면은 떡하니 잘 받아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숟가락질을 해보겠다고, 자기가 알아서 먹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막 짜증을 내고 밥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막 밥을 먹이고 있으면은 이제 다 먹었다고 막 내려와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지야 안 돼 하면서 쫓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네 할 일은 스스로 좀 해, 이렇게 혼내면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이래서 부딪혀가지고 그게 또 난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녀가 커가는 건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자녀가 컸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입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돌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다 컸구나, 내 손을 떠났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떠나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 신앙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 보면은 사춘기 아이와도 같은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고 해줘야 할 일들을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보면은 저분은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구나, 저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할 때 그때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무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그것을 알면서 따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 왜 따라갑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 선생님의 마지막을 봐야겠다 말하며 믿음의 선배의 뒤를 쫓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까?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 그 룻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나에게는 이제 아들 낳을 소망도 없고 너희 고향집으로 가서 너희가 편안히 살아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죽어도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이에요. 같이 갈 것이니까, 제 마음은 정했으니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찬양 같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그냥 그 이유로 끝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이름이 대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룻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룻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결단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엘리야를 쫓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의 계주를 잇는 바통을 건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열정이 있습니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은 열정을 달라고 구하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머뭇머뭇한 자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떠나간 것입니다. 왜 그들을 떠나보냈을까요? 머뭇머뭇하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다릅니다. 두려워도 떨려도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열정의 사람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엘리야는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엘리사를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 것입니다. 다들 떠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떠나갔고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따르지 않고 요단가에 있는 제자들도 멀찍이 서서 보고만 있었는데 엘리사는 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뭘 원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매정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쩌면 한 번의 시험을 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에 하소서.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갑절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갑절의 영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하는 기적, 이적 그것을 2배나 더하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힘들 텐데 이런 말입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은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절 하면 2배 아닙니까? 2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2배 하면은 그냥 숫자적으로 2배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배, 갑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자의 분깃을
말합니다.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분깃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저를 당신의 장자, 영적 장자로 여겨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장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남은 일, 영적인 싸움을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아마 이 장자들의 모임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남은 유업, 엘리야가 싸워오던 그 싸움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임승차입니다. 남들이 상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고, 힘든 일은 손 빼고 발 빼고 슬그머니 뒷짐지고 있다가 결과물이 있을 때는 나도 좀 줘. 나도 조금 거들었어. 여러분이 만약에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저 리더 힘들어할 때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너도 와서 받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터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한 발짝 더 다가오신 분들 아닙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터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눠 먹는 자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자리, 힘든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353장 2절에 보면은 뭇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4절에 보면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5절에 보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여러분, 머뭇머뭇하면서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을 하는데 편히 누워서 상 받기만 바라겠습니까?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이 개가를 부를 때 주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서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장자의 모습입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져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 멍에를 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멍에를 지는 것, 함께 도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갑절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영감은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이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단어는 루아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슨 말입니까? 바람, 호흡,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선생님, 아버지요, 당신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기에 엘리야는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성령 충만케 좀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합이 죽었다고, 이세벨이 죽었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해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였을 뿐만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겨놓으신 병거였고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 왕이었는데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게 된 것을 보면서 나와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로 엘리야가 싸웠던 그 전장에서 엘리야가 남겨둔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힘써 치렀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최전방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이나 체력이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